역대상 16장 1절에서 43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여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mat디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역대상 16장의 말씀 감사의 찬양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궤가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기랏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실패했죠.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머물렀습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들로 구성해서 하나님의 궤를 직접 매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고자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옮겨진 하나님의 궤 앞에 다윗은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음식을 통해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역대상 16장 좀 긴 본문입니다만 본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감사 찬양하는 장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감사 찬양을 드리는 장면의 앞과 뒤에 하나님의 궤를 맡을 사람 그리고 기브온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을 섬길 사람을 임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궤와 여호와의 성막을 관리할 사람들을 세우는 그 내용의 앞과 뒤에는 축복의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16장은 감사 찬양, 관리자를 임명하고 축복하는 그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눈여겨볼 것은 감사 찬양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내용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은 초기에는 숫자가 적어 세력이 너무 약했죠. 그래서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을 유랑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세력이 약하고 보잘것없던 소수민족, 강대국이나 힘이 강한 부족들이 가만두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를 꾸짖으시고 또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자, 이것이 바로 감사 찬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은 단지 하나님의 위대함, 존귀함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와 찬양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믿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 찬양은 단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행위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렸다는 것은 결단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 불만, 비교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때 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잠재우십니까? 감사와 찬양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많습니다. 감사와 찬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를 점점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고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는 유익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유익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 찬양의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감사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를 드릴 때 음악을 많이 사용하며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감정을 끌어올리고 또 흥을 돋구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음악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더욱더 강렬하게 하나님께로 이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잘 만들어진 음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웅장하고 훌륭한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리면 좋겠지만 주님의 관심은 음악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이며 결단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 중심이 예배 중심으로 되어 있느냐,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필요한 것, 고민되는 것, 해결돼야 될 것을 아뢰고 구하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건 정작 우리의 마음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주님은 그걸 보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소홀히 여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심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 주님께 어떤 것을 구하고 바랄 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무엇을 원하든지 그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나만의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더 기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쁜 만남이 또 주 안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쌀쌀한 날씨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고 관리자를 임명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마음 한켠에, 우리의 마음 한가득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오재단 각 가정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